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새한글 버전으로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길이는 10m이고 너비는 5m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 위로 나가는 저주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그 누구도 그가 다르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따라 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한 사람 그 누구도 그가 다르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따라 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나오도록 내가 만들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으로도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의 집 가운데 저주가 머물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부술 것이다.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모두 부술 것이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돌려서 보세요. 나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대박입니다. 대박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 둥근 낙구덩이 높이 들려 있고 한 여자가 그 대박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자체입니다. 천사가 여자를 다시 대박 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납조각을 대박에 이처럼 생긴 것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보았는데 거기 두 여자가 나오면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여자에게는 황새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대박을 하늘과 땅 사이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대박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천사가 대박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신을 만들어요. 집이 튼튼히 설 것입니다. 거기에서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요. 아멘.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과정.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 표현으로 성전 재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죠. 우리 민유 나이가 어떻게 되지? 21살? 20살. 민유가 딱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명규 사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했다. 그렇게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해야 될 지어가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의 지난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가
선지서, 또 예언서, 계시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구약을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니까 그래도 좀 덜 충격적입니다. 우리 박모섭 집사님께서 엄청 힘들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새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화자가 누구인지 잘 써 있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좀 그런 도움을 좀 받으세요. 개혁만 믿지 말고 새한글로 좀 보고 그런 도움 받으시면 그 고민을 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스가랴서가 저도 어렵습니다. 쉽진 않고 우리 가족들이 이거 어려운데 방금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스가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현실이 녹록지 않고 또는 그냥 단순하게 방치한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오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10년 같은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을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좀 이렇게 북돋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좀 주고 있다. 이것을 환상이나 계시의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어려운데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겠죠.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말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일에 저녁 모임에 죄에 대한 믿음을 묻는다는 아빠가 그 정한옥 위원님 쓰신 책에서 죄에 대한 챕터를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Welcome to Korea.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저도 다시 한번 정리했고 우리 가족들도 그 부분 좀 생각했던 내용이어서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여성 공동체에서도 그 책을 나누는데 다 까먹고 이영선이 그날 저녁에 다시 정리가 됐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을 때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뭐죠? 두루마리가 하나 날아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쓰여있냐고 하면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입히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몇 계명이죠? 박도서 집사님 7? 7은 가능 파란색 끼는 거 8 파란색 구구와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10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삼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몇 개명? 3개명 이렇게 외우지 한 개만 하나님만 섬기라 두 개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개명 좀 더 나왔습니다. 4 죽을 사 뭐 하면 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죽고 지켜라. 오직 부모님을 부모 6 고기 살인하지 말라 7월달 옷 벗고 다니니까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근데 다 외웠죠 지금 1개월부터 10개까지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섬기지 마라 우상 하나님을 망령되게 봐라 안식일을 지켜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6 고기 6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불구한 변명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자 그런데 이 계명들을 말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볏밥 안에 한 여인이 이제 우리 기존 성경에서는 에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여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제가 오늘 밴드에 올린 그림에는 여자가 그 항아리를 막 이고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다. 말을 안 들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뭘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인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도 이게 날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이 있기 전과 법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네, 알고 있을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법이 있기 전과 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기준. 법이 만약에 제정이 안 돼 있어. 국회의원들이 막 계속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이버 범죄가 딱 일어났어. 근데 이거를 처벌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근데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를 네가 잘못한 게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이걸 어기면 그건 죄야, 불법한 거야,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고 오직 사람들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만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선을 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민유, are you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특징을 말할 때 한 가지는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통상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법이죠. 하나님의 법. 이걸 우리가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로 삐뚤어졌는지 기울어졌는지 이것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여기 이제 이 두루마리를 날아가는 걸 이렇게 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책상에 PPT를 하나씩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한 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죄. 이게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오래도록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알을 먹지 말라고 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웃을 향해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는 행태. 이런 내용을 나옵니다. 이렇게 죄를 정의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것은 믿음을 묻는 따르게 아까 그 죄의 첩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된 인간, 소위 말하는 자칭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다 미덕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뭐냐면 이러한 교만으로 인한 우리의 죄도 있지만 태만의 죄도 있다. 태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모두에게 행하신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도 기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자학하면서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돼 예면하거나 또 결핍이나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평가절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그냥 하나님 대로만 하고 그냥 말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눴어요. 더 설명이 나오니까 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보통은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태만의 죄를 비롯해서 앞에 있는 교만도 마찬가지, 이게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에서 신앙이 적용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잘되고 잘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까지 분명히 알고 있긴 한데 그 말을 외우고 있긴 한데 실제로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체나 이웃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때, 제가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셨을 때,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야 너네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헌신 제대로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모아와 거부와 나그네와 이방 같은 이러한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상하죠? 지금 우리에게 치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네가 몇 번 하는 거 오늘 늦게 왔네, 너 오늘 빠졌어, 어디 갔어, 주일종사 하는 거 어디 갔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목사님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상관없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그러한 일들을 놓고 우리에게 진노합니다. 임대승 수사님, 자꾸 그렇게 졸리면 나가세요.
하세요. 자, 여러분들 아무 얘기 좀 안 하시죠? 지금 집사님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뽕했죠. 목사님 왜 저러지? 인대수장이 또 저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힘 있는 자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거. 이게 불의입니다. 정의는 그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이게 정의.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가 옆에서 쓰러져 가도 불의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않죠. 나는 아닐 거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저기 누군가가 이렇게 사라져 가도 저는 나하고 상관없네요. 좀 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잡혀가. 저는 나하고 상관없네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가.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해명하거나 도와주지 않아. 그런 사회. 이거는 심각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그림책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공공성,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거를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 사람의 이론을 저희가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아이만은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브라질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전범 재판을 받는 거죠. 거기에서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가 그 재판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석하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는 이런 일에 동조했던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인상도 험하고 옆에 좀 금도 좀 긋고 이렇게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게 뭔 죄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악의 진부성. 악의 진부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 통상적으로 저희가 악의 평범성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순종을 이상화하는 정신나간 사고방식. 나는 시킨 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냥 하던 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해보고 이것을 고부한 그런 태망,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악의 진부성,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막 하면 그런 경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이런 모습. 이 결과가 뭐냐면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심판자로서 삼 이런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또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일부러 샀어요. 중고서적에. 다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이 모방 욕구가 있다. 욕망의 사회인데 모방 욕구가 있어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내가 그것을 못 가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 뺏으려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약하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가인과 아벨의 그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그 일들을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약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택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폭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갈등과 폭력에 빠져서 이거는 이제 서로 질투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쟤만 가졌어. 어떻게 하든 내가 저거를 질투하면서 막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 힘이 있으면 그걸 폭력으로 착취하거나 뺏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복수혈전이 이제 반복되다가 사회가 파멸로 치닫는 거죠. 이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고한 약자나 소수자를 희생양을 삼아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초속적 살인이라는 것은 그 살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저래도 되는 거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따라하는 모방범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뭐냐? 이 무고한 사람들이 진짜 죄가 있다라고 자꾸만 말하는 거, 그거를 사탄이라고 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양 이론을 파괴해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거기에 돌아오셨을 때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계속 사람들을 부추겼죠. 예수님 죄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거기에 죽게 하라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상태에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그를 죽임으로 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들을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했었죠. 이런 방식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부활이동하게 해서 막 동조해서 똑같이 돌을 던지게 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사람의 이론을 봐도 그 사람은 사면해 줘야 돼. 누가 어떤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4년인가로 그것을 받은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조국이 무슨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로비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자녀들의 어떤 뭐 입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한 그런 파렴치범으로 알고 있잖아요. 무슨 대단한 돈을 돌려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죄를 범했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 매도했잖아요. 온 언론이 수천 건의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부인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유죄했다. 자녀의 그 봉사활동 통해서 이 사람한테 표창을 받는 그 상장을 위조해서 이걸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 제목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막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상세하게 대체 그 많이 떠들던 언론들의 그 죄가 아니라 뭐냐 대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조미는 왜 고졸로 만들어버렸냐?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죄가 대체 뭐냐? 우리 잘 몰라. 그런데 뭐예요? 언론과 그 많은 기독교인에서 이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완전히 매도했던, 정죄했던,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생각 없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죄로 만든 거죠. 이 사람은 야 그래도 좀 뭔가 타봐서 먼지 안 나는 게 없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같이 했죠. 이게 태만의 죄에 해당이 희생양 이론에 의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했냐는 거죠. 한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임대전 수장이 나가라고 했을 때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그 태만의 죄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여기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만 고민하고 있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은 과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신앙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유지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직분을 받아서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정식을 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지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세계관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이 공법과 정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사회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그토록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한 적용이다라고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 이웃사랑에 있어서 마저도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차원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무사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 없이 살아.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한번 상고해 봐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했는데 어른이 알아서 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거기에 잘 순종하는 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옳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이게 영화 그 송고 드라마 송고 있잖아요. 송고 드라마, 송고 만화. 그 비정규직이 막 직장생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안내상인가 그 배우가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들지.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한테 단톡방에다가 목사님들 그 글을 올려놓고 옳은 설교 내일 하실랍니까? 좋은 설교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옳은 소리 설교할 때가 좋습니까? 좋은 소리 설교할 때가 좋습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설교하래. 좋은 사람으로 옳은 설교하래. 말처럼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약간 싫은 소리, 이빨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들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싫어.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옳은 소리만 늘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잘났다. 이렇게 되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일상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맨날 이빨을 제거하는 시아버지 같은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죠.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좀 내가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힘든 걸 요구하더라도 그래 뭐 이거는 내가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찰을 줬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거기에서 좀 부딪혀진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뭔가 어떤 말을 설거든 그것이 묵상이든 다른 사람의 말이든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앞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관성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누가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행을 하고 그러면 막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든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것에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이러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한 공감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악의 징후성, 악의 풍범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사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도 만약에 어떤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떤 일이 터져요? 오늘 연예인의 뭐 무슨 마약 사건이 터진다든지 누가 뭐 이렇게 죽었다든지 최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누가 좀 약간 그 결정적으로 문제를 딱 삼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티코나 조그마한 모닝차에서 발견돼 연탄재를 들고 자살로 이장해서 사람 제거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한 사람 아무도 안 나가고 있다가 툭 나가서 어떤 일을 딱 범하는 거야. 우리도 할 듯하네. 군중심리와 비슷하죠. 대규모 집회하는 데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태우기가 한두 개밖에 없었어. 많이 들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다 부안해동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설교 시간에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거기에 막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죄를 제가 일부러 언급한 이유는 여기 지금 스가랴가 봤더니 환상에서 첫 번째가 보면 도둑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쪽으로 저주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 맹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거는 3계명과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9계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3계명과 9계명만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개념,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대표적 개념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대표적 개념. 사실 10계명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은 1계명부터 뭐 8계명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했는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그 뒷부분에 가면 물질과 연관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개념들을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대처,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계, 이거를 말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10계명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 이게 10계명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서로 혼돈해서 섞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잘 이용하고 다스리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해서도 안 돼. 사물을 하나님처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돼. 이것을 서로 혼돈하지 말라는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견해가 다르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좀 더 이해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결국 이러한 신앙인데 그토록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무사고와 또는 무사고와 비공감의 이런 문제로 결국 저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서 극복해 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공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당연히 공감하는 것들을 계속 채워가야 되겠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런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든 어떤 관계를 맺어가든 어떤 교회 사역을 같이 하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함께 느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1차적으로 그것이 연습이 되는 거고요. 부부 사이에 그것이 연습이 되는 거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여러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너무 분주하게 살고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이렇게 찌들어 살다 보면 이렇게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공감하게 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일인 겁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이 두루마리 환상에서 있는 그러한 죄의 능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너희가 지어가야 될 그러한 성전이, 앞으로 너희가 세워가야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너네 혼자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기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사고, 그러니까 무사고와 비공감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앞에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뒤에 보면 이 에바 안에, 대박 안에 있는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 있어요. 이거를 나보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쫙 이 신할 평지로 보냅니다. 신할 평지가 어디죠? 뭐 하는 곳이죠?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신할 평지는 어디입니까? 예,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 그곳에 이것을 보냅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뭐예요? 이거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악을, 이 죄를, 이 불의, 폭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박, 우리가 갖고 있는 에바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과연 제단을 쌓고 마음에 품고 있고, 여기 쭉 하게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서 추방하신 바로 그 악을 세상은 성공이다, 힘이다, 야망이다 이런 것들 다 포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을 행사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도 그냥 부안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합니다.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비유를 저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야. 돈은 계속 벌어. 그 다음에 투기하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물론 이제 이 사회가 불로소득이 불의가 아니라 이제 당연한 성공으로 치부된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려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사회죠. 그런 것들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한 치부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치부가 아니라 이웃과 다른 세상을 살려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는 치부라고 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질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하나님도 물려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한 일들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죄를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죄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벽돌만 높게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장벽들을 헐어서 거룩한 성전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그토록 붙잡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는 단순한 치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도둑의 성전 그것을 짓지 않고 죄의 집도 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 그걸 저는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의 그 벽돌들 거짓의 그런 모습들 말씀의 능력으로 허물어질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대박 안에 에바 속에 담아왔던 세상의 탐욕 그 악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모든 악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 진짜 평화의 성전, 거룩한 성전, 정의의 성전,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잠시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프로테스트 세상에 많은 성령을 유형이라고 전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성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성전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전을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버리기를 원하시는, 추방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탐욕과 불의한 일들과 무사고와 비공감의 일들 우리가 추방하여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을 잘 품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러한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광양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생각들을, 이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뜻을 얻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귀한 묵상으로 찬양하며 간구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신 것들 안에서 자족하며 이것들을 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풍족한 가운데 주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가요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공부든 어떠한 일이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행해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옵소서. 물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보통 충만케 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 여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결한 성전을 지어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저대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땅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